전미 예수님 참 행복으로 가는 길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렇게 또 일곱 번째 시간까지 따라와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 이제 행복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의 돌아가심으로 행복이라는 것을 찾아오다 보니 행복하려면 이제 믿어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련된 신앙과 행복은 별개가 아닌 것 같음을 알게 되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다음에 너희도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우리가 누군가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신 것이 하느님이시지만 우리를 이제 사랑하시는 부모님의 사랑과 같은 어떤 그런 희생인 거죠. 그런 희생을 받아서 자녀들이 성장을 하는데 그렇게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면 행복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라고 말씀을 하셔도 되고, 그러면 행복하다.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느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인데 행복이라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행복 특강과 구원의 원리, 이 구원 교리를 위한 교리, 아무튼 이 특강과는 같은 건데 이제 너무 교리 그러면 딱딱하니까 이제 행복으로 온 건데, 앞으로는 이제 점점 더 본격적으로 교리에 관한 내용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이제 한다는 것을 점점 이제 교리 차원에서 배울 수가 있겠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종살이 하던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홍해는 바다의 색깔이 어떤 색깔이어야 될까요? 말 그대로라면 붉은 색깔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선 바다는 푸른 색깔이네요. 그래서 홍해가 도대체 왜 붉은 바다여야만 하는지,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준 그것이 이제 피로 상징이 되는데, 그 피가 아니면 제 얼굴이 왜 이렇게 조명을 좀 너무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어두워요. 이걸 보면서 신부님 얼굴이 막 빛나요. 조명 때문에 그래요. 조명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런 것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거로는 지금까지 봐온 거로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애기들이 행복하려면 애기들은 교만하지 않죠. 자기 자신의 처지를 알죠. 자기 스스로 생겨날 수 없다. 근데 어른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뭐 진화를 했다, 혹은 뭐 우주에서 온 누군가가 만들었다, 뭐 귀찮다, 어디서 왔는지는 뭐 상관하고 싶지 않다, 그냥 내가 살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아이들은 부모가 이제 함께 있어주는 것이 행복이고, 부모가 함께 있어주지 않을 때는 아무리 재밌는 이런 장난감이나 뭐 비디오 게임이나 이런 게 있어도 부모가 없이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부모를 먼저 찾죠. 근데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커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부모를 대체하는 거죠. 야, 너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야. 네가 하느님이 돼야지. 그러니까 하느님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선악과를 가져야겠죠. 내가 가져야 내가 주님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 주지 말고 네가 가져, 네가 이겨. 그래야 힘세야 주님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네가 더 먹어. 배불러야 주님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부모와 함께 머무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 내 생존을 책임지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엄마 돈을 이렇게 훔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엄마와 함께 있는 것보다는 이게 더 행복이야 라고 하면서 이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이게 더 행복인 거를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게 거짓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의 백성은 이게 돈이 아니라 마음에 지금 불안해 죽겠는 게 그게 행복인데 자꾸 외적인 것에 행복으로 믿게 만드는, 자기 자신을 믿게 만드는 이 내 안에서의 이 뱀 자아가 이제 우리를 속이는 거죠. 따라서 이 자아를 먼저 이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먼저 깨닫지 않으면은 이 우리를 구하러 오신 분께 돌아설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의 우리 자신, 이집트를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를 이제 노예 생활 시키는 거죠. 너는 돈이 있어야 행복해. 이겨야 행복해. 그렇게 자꾸 하다가 보면 이렇게 주위에 아픈 친구가 있더라도 이 친구를 꼴등을 하면서 이 친구가 마음이 아프겠다라기보다는 내가 1등해서 자랑스럽게 또 부모님께 칭찬받는 이런 사람이 점점 되어가는 건 점점 악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관계가 단절이 되게 되는데 그 책이 하나가 있는데 그 정신병의 아른힐 레우뱅이라고 하는 분이 한 10년 동안 정신분열증에 걸렸다가 이제 다시 깨어나서 본인이 이제 또 어떤 심리학 교수가, 의사가 되게 돼서 이제 그것을 책으로 쓴 게 있는데, 제목이 나는 자주 죽고 싶었고 가끔 정말 살고 싶었다. 그러니까 자주 죽고 싶었고, 이제 이 사람이 부모님의 사랑을 분명히 많이 못 받았겠죠. 부모님이 뭐 이혼하셨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랑을 많이 못 받은 상태에, 그러니까 이제 부모를 믿지를 못하면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거는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죠. 근데 이 사람이 내 안에서 분명히 점점점 커지는 걸 느껴요. 어떤, 여기서는 회색이라고, 회색이 점점 커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본인은 선장이라고 불러요. 선장. 이게 뭐 나를 운전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누굴 믿고 살아야 되지? 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이끌어 줄게 라고 하는 목소리가 내 안에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이 선장이 있으니 나는 외롭지 않구나.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 안으로 계속 들어가면서 숙제를 이제 해라고 그럴 때, 별것도 아닌 숙제인데, 야, 다시 해. 야, 그거 가지고는 안 돼. 다시 해. 새벽 4시까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다시 해. 나는 못하겠어. 막 그러니까 이 바보 같은, 그것도 못해? 너는 정말 바보구나. 라고 하며 이제 열등감을 계속 심어주는 거죠. 그러면 화장실 가. 그래가지고 학교에서도 머리 주워박고 막 그러고 막 머리 막 벽에 주워박고 막 그러면 이제 점점점 미쳐가는 거, 정신분열이 되는 거죠. 정신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내 자아에 깊이 빠져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이 돼서 더 이상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나를 이끌어주는 이 자아는 뱀이잖아요. 항상 뱀. 나를 밑으로 끌어내려서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쓸데없는 존재가 돼. 그러니까 빨리 네가 이 선악과를 가져라. 빨리 네가 이 선악과를 먹어라. 빨리 네가 다른 이제 뭐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이걸 따서 이제 아담에게 주고, 또 아담은 당신이 만들어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졌잖아요. 뭐 그러며 이제 판단하게 되고, 이제 뭐 아무튼 그런 일을 벌어지게 만드는 뱀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가짜 나임을 알지 못한다면, 이제 또 다른 나는 나다라고 우리를 이제 이래라 저래라 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열어드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내가 존재하니까. 근데 이 나가 이제 이분이 이제 정신병원에 갇혀가지고 뭐 날카로운 거 있으면 자꾸 자해를 하니까 너는 그래도 너는 죽어야 돼. 그리고 이제 허기가 지니까 밥을 안 먹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고픈 거죠. 그래가지고 막 벽지 뜯어먹고 막 이불 막 뜯어먹고 막 양말 먹고 이제 웃을 일이 아닌데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래서 날카로운 걸 안 주는데 집에 이제 가끔 가나 봐요. 외출 뭐 이런 걸 시켜주나 봐요. 그때 엄마가 그래도 커피 한 잔을 먹는데 이제 커피잔을 주면 이제 거기 정신병원에서는 지하방에 갇혀서 이제 나를 포기한 상태인 거죠. 근데 이거를 탁 깨가지고 이제 막 자해를 하니까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서는 엄마가 그것을 알면서도 이쁜 찻잔에다가 이렇게 자기한테 커피 한 잔 먹으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기를 믿어주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큰 사랑이죠. 이거 뭐지? 엄마가 나를 사랑해주네?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믿을 게 없으니까 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들이 얘는 지금 엄마를 믿으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엄마를 못 믿으니까 이런 행동을 하니까, 엄마가 이거를 줄지를 않을 것 같으니까 못 믿으니까 나를 믿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가 커지는 거예요? 자아가 커지다 보니까 점점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만드는 것이 돼서 점점 더 고립되게 되고, 그러면 내 자아, 뱀에 짓눌려서 결국에는 뭐 정신분열증 혹은 뭐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죠. 누가 이런 모습인 아이와 친하게 지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뭔가 불만이 가득하죠. 내 안에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뜸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엄마도 믿어주고, 전에는 경찰관이 막 수갑 채워가지고 막 이렇게 막 벌벌벌벌 거기 이제 절벽처럼 느껴진대요. 그 신호등 건널 때 잠깐 이렇게 한 발짝 내려오면 되는 그게 뭐 그러니까 벌벌 떨고 있고 막 머리 막 이러고 있고 막 그러니까 막 정신병원 어디서 있었냐 막 정신병원 막 해가지고 막 수갑 채워가지고 가고 그랬는데 경찰관 2명의 아저씨가 그래서 괜찮냐? 그래서 어디서 왔냐? 그러면 따뜻이 해주는 이 사람들도 믿어도 되네? 이거 뭐지? 그러고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또 바뀌었어요. 근데 전에는 얘는 뭐 치료가 불가능해요. 그걸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의사 선생님은 이 친구는 좀 오래 걸리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도 준 거죠. 믿음도 준 거죠. 사랑도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지? 점점점 이 세상 사람들을 믿어도 되네? 라고 하며 이 사람들을 믿어도 되니까 뭐가 점점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자아가 점점 작아지는 거죠. 선장이 점점 작아지는 거죠. 너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자아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아로부터 벗어나려면 내가 누군가를 희망할 수 있고 다른 누군가를 더 믿을 수 있고 다른 누군가를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 희망, 사랑이 뭘 통해서 들어오느냐면 그 나를 믿어주고 나를 희망하고 나를 사랑하는 분의 피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오늘의 핵심은 그래서 사랑인데, 사랑은 결국 또 다른 말로 피인 거죠. 피 흘림 없는 사랑은 없는 거죠. 피 흘림 없는 새로 태어남은 없는 거죠. 성모님은 예수님을 낳으실 때 피를 아무튼 그냥 어떤 고통인 거죠. 상징적인 고통.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우리 안으로 이제 사랑이라는 게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피의 전쟁이 시작돼요. 모세가 이스라엘에서 했던 10가지 재앙, 이것은 누구에게 재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재앙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누구에게 재앙이겠어요? 파라오에게 재앙인 거죠. 이들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는 거죠. 얘네 때문에 힘들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기적이랑 마지막 기적이 뭐냐면 피와 관련된 거예요. 첫 번째는 나일강, 이들이 생명이라고 여겼던 강을 피로 물들여서 이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싹, 얘는
파라오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야. 뱀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야. 나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야. 라는 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야 당신을 믿고 따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 그런데 결국에는 진리라는 것은 당신이 행복이고 우리가 우리 나로 사는 게 지옥이다라는 거를 알아서 당신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게 이제 구약에서의 모세고, 여기에서의 탈출해야 되는 나는 이제 파라오와 이제 군사들이 되는 거죠. 그 군사들이 이제 홍해 그 피에 이제 깔려 죽게 되는 건데, 내가 예수님 하느님을 더 믿게 될수록 당연히 내 안에 나를 믿는 것은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중국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좀 그냥 천진난만하죠. 고생하는 모습을 이렇게 TV로 보여줬어요. 아버지들이 이렇게 저도 아버지 어머니가 진짜, 아버지는 좀 믿었던 것 같은데 어머니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진짜로 했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정말 하루 종일 드시고 싶었던 그 빵과 단팥빵과 흰 우유 처음 먹어보는 그 맛, 뭐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 봤던 어머니 아버지의 이렇게 다 발가락이 휘고 밭에 나가서 일하시느냐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굳은 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며, 야, 이게 내가 정말 지겨워서 먹기 싫은 이 라면 한 그릇이 바로 어머니 아버지의 살과 피였구나 라는 것을 알 때는 내가 막 나가야지 라고 했던 내 자아가 죽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죠. 그때 아는 건 아니죠. 나중에 이제 지금에서야 뭐 그 정도 천재는 아니죠. 그 정도 천재는 아니고 멍청해요. 근데 그렇게 내가 죽는 거죠. 내가 죽게 되는 거죠. 이 지브로라고 하는 이 영화는 이제 이 아이가 할머니한테 맡겨져요. 할머니라기보다는 뭐 증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 될 것 같은데 그냥 할머니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얘는 엄마에게 아마 홀어머니라 이제 또 아빠의 사랑을 많이 못 받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사랑이 너무 고파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김치를 이렇게 찢어줘도 더럽다고 왜 김치를 주냐고 막 짜증나 죽겠네. 할머니랑 둘이 이제 당분간 지내야 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아무튼 화장실 못 가니까 요강 갖다 주니까 그냥 뭘 보냐고, 볼 것도 없는 게. 아무튼 그러면 너무 버릇없이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할머니가 정말 먹을 거 안 드시고 짜장면 안 드시고 엽차만 드시고 얘한테 짜장면 주고 버스도 못 타고 오시는데 얘 태워 보내고 하는 이런 거 속에서 할머니가 진짜 고무신 막 꼬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2,000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게임기 하는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것도 이렇게 2,000원 넣어주고 하는 그런 것 속에서 너무 아픈 거예요, 가슴이. 내가 할머니를 아프게 했는데 할머니는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그런 거를 좀 느껴야 되는 거죠. 부모님에게 혹은 예수님에게. 저도 뭐 송채를 영할 때 제가 더 많이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다 주셨더라고요. 다, 하느님이 진짜 다 주신다는 거는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다 주시는 건데, 이게 10번째 재앙이에요. 우리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건데, 문설주는 이렇게 돌이 아니에요. 여기선 돌로 표현이 됐지만 더 좋은 걸 찾았어야 되는 건데 이 그림이 그래도 좋아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이게 나무인 거죠. 너희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들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들보가 바로 자아란 말이에요. 내 자아는 보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잘못한 거 티나 빼준다고 하니 이제 우리가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진짜 큰 죄가 우리 안에 내 자아, 나라고 하는 게 들어 있는데, 그 나를 피로 발라야만 그 집에 죽음의 천사가 치지 않고 뛰어넘어가는데 그것을 파스카라고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미사가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이도 이 할머니의 이 피에 자아가 죽어서 나중에 이제 다시 할머니를 떠나가야 될 때, 할머니 아플 때 나한테 이제 말씀을 못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카드 같은 것도 만들어서 아플 때 요거 주시고 보고 싶을 때 요거 주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를 좀 생각할 수 있는 내 자아가 죽은 거죠. 피로.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이 예수님께서 피로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셔야 하는 이유는 피로 살과 피로 들어오셔야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그러니까 나가 있으면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을 거 아니야. 예수님을 이용할 거 아니야.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저 여자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아니면은 뭐 내가 성적을 몇 등 올려주세요. 뭐 이런 거로 이용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 나중에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이 있겠네. 그런데 두 나중에 이제 나를 뱀을 계속 선택을 하면 이제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떨어지면 난 다 줘. 너 그래 많이 줬다고 난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다. 어? 다 줘. 뭘 더 달라고 그러니? 다 줬는데. 내가 살과 피를 줬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까 그렇게 눈물 펑펑 흘리는 것처럼 내 자아가 죽어가지고 눈물로 이렇게 나오고 이제 제가 뭐 해드릴 수 있을까요? 너무 고마우니까, 너무 나를 사랑해 준 것에 고마우니까, 그래서 그분의 뜻을 따라가면서 점점점 더 착해지고 아이들은 이제 인간이 되고 우리들은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 안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만큼 사랑하셨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점점 들어오게 되면 그분의 피가 떨어지게 되면 내 자아가 이제 점점 죽어서 그 자아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돼서 이제는 1등 하겠다는 생각은 버리고 그분의 뜻이 사랑이잖아요. 그럼 나도 받은 것처럼 해야지 라고 하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아이들과 같이 되고 사랑을 실천해 보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활짝 웃는 것처럼 이렇게 기분이 좋게 참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진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자아다. 그리고 그 자아를 죽이는 것은 바로 나를 믿어주고 나를 희망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분이 나를 만들어준 거죠. 그분 부모가 부모만큼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피노키오는 왠지 나는 부모랑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이 아빠 엄마 같지가 않으니까 창조자 같지 않으니까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늑대한테 속아서 서커스단에도 가고 또 늑대한테 속아서 어른들처럼 술도 마시고 막 놀기도 하고 그럼 당나귀가 되어가는 거죠. 그러나 이 자기를 찾으러 나온 이 제페토 아버지 할아버지가 이제 고래한테 먹혔다. 너를 섬으로 구해러 오다가 이들의 말을 듣고 내가 뭔데 나를 구하러 오다가 죽으셔서 그렇게 죽으셨을까? 그러면 이제 이 할아버지를 이제 다시 찾기 위해서 자기도 바다 고래 속으로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 나를 버리는 죽음, 늑대를 버리는 죽음, 이 죽음을 통해서 이제 할아버지를 만나서 진짜 이 할아버지의 자녀 인간의 모습으로 이제 나무 토막에서 변화하게 되는 게 바로 피노키오의 이야기죠. 많은 좋은 이런 것들은 이러한 상징을 다 같이 담고 있죠. 우리들이 다 알죠. 사랑 못 받으면 할 수가 없다는 거. 그 이유는 그 사랑은 피인데 그 피가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죽여주지 않으면 이 자아가 나를 압제하는 세력이 돼서 나는 돈에 집착하는 사람, 집착이 고통인데 나는 어떤 성적인 거 먹는 거에 집착하는 사람, 나는 어떤 명예나 권위나 힘에 집착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서 그것 때문에 그게 행복으로 여기게 만들어서 그거에 노예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하느님도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도 단 한순간의 평화도 느껴보지 못하고 또 구원을 못 받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정말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나를 믿고 희망해주고 사랑해주는 당신처럼 할 수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나에게 피를 흘려주신 그분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자아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서 이제 그분을 따르는 어떤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뭐가 되겠어요? 이제 세례가 되겠죠. 그쵸? 아, 그래. 이제는 파라오가 아니라 모세 따를 거야, 이제. 그러면 그 홍해를 건너는 거죠. 다시는 그러니까 내 자아와 이제 예수님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 번에 되지는 않고 그 광야의 생활 40년이 기다리고는 있기는 한데 그렇게 이제는 내 자아가 지옥이구나, 이분이 천국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자라고 선택하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본 거고, 회개는 바로 파라오, 뱀을 바라보며 그게 나인 줄 알고 살아오다가 이게 정말 고통으로 이르는 삶이었구나, 집착으로 인한 삶이었구나, 이제는 나를 진짜로 사랑해주고 나를 자녀로 인정해주고 나를 만들었다고 믿어지는 저분을 한번 사랑해보고 그분의 뜻을 한번 따라보자. 그렇게 살아도 절대 이 세상에서 더 고통스러워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결단을 내리는 이제 세례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